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그가 돌보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챕터에서 염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염려는 생각할 염자에 걱정할 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걱정거리가 내 머릿속에 또아리를 튼 거예요. 얘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내가 밥 먹을 때건 일할 때건 잘 때건 내 머릿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생각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염려가 내 안에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나의 삶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언가이다. 그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단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말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기엔 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왜 베드로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단어를 통해 이 신앙인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본문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아내, 버텨내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육체의 고난 버텨내,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러면 이미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염려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직면한 문제들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염려는 다른 것이겠구나. 그러면 지금 말하는 염려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 이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화되는 것.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기본적인 염려의 대부분은 미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고 내가 마치 미로에 갇힌 것 같으니까 이 염려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겪게 될까? 그런데 직면한 문제들은 참고 견디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라면 그 성도들이 염려하는 미래는 바로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면 그 믿음이 깎아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피로가 쌓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어떠한 건물들도 피로는 쌓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피로가 누적되면 멀쩡해 보이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사건들이 펼쳐지거든요. 제가 볼 때 믿음이 딱 그래 보입니다. 우리는 매주 그리고 매번 성도들을 마주합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이 붕괴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직면한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여자 성도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유쾌하고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답니다. 이분 덕분에 처음 개척하고 몇 달간이 너무 편안했대요. 이분이 열심히 주일학교를 모으고 행사를 진행하고 아이들을 챙겼답니다. 그래서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우연찮게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 교회와 목사님과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다음 달에 나갔대요. 목사님은 여전히 궁금한 거예요. 왜 저랬을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좋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 교회를 나가야만 했을까? 저랑 만나서 조심스럽게 얘기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누적됐던 것 같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나에게 가중되는 그 짐이 무거웠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입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와 맹수들의 밥으로 전락하고 지금 그들을 스타디움 안에 몰아놓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 로마. 심지어 네로 때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을 꼬챙이에 꽂아서 그의 몸에 불을 지펴 그걸 횃불로 써서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광경들. 그게 기독교인들의 현장이자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그 견고해 보였던 믿음의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앞에 참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7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베드로의 해답은 뭡니까? 맡겨라 라는 겁니다. 말은 쉽죠. 그럼 맡긴다는 걸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습니다. 염려와 부담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죠.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막 끌고 가요. 근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힘센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 그 핸들을 넘겨주는 것. 이게 맡긴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뒤에 그 큰 짐은 더 이상 내가 밀 것이 아닌 거예요. 맡긴다는 행위 자체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 바톤을 넘긴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문제로부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바톤을 넘기는 그 순간 나는 이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맡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우리의 맹점이 생겨납니다. 맡겨라, 맡겨라.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단지 이 바톤을 드리고 나는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으로 전락하라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맡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끌고 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겠죠. 그 리어카를 따라 걸어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맡긴다는 말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간다는 의미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욕망 세 가지가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어린 아이 때야 식욕과 성욕이 없으니 식욕과 수면욕이 강렬할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면욕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막 감겨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몸을 자기 부모에게 맡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될까요? 내 뜻입니까? 아니요. 부모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맡겼어 라고 말해놓고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내 뜻을 따라 내 문제들을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잠에 취해 골아떨어진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분께 매달려 있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라는 말은 단지 내가 구경꾼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내가 그 품에 안겨 있음에도 내가 그 어머니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저는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행위, 그게 바로 맡긴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펼쳐진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말은 좋습니다. 딱딱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 생겼어? 맡겨, 주가 돌보셔. 무슨 수학 공식처럼 교회 내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은, 왜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어떠한 확신을, 어떠한 믿음을 깨닫거나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의 근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펼쳐봅니다.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일은 해가 어디서 뜰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10,000년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습니다. 5,000년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고 1,000년 전에도 500년, 100년, 50년, 1년, 한 달, 한 주, 어제 그리고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떴습니다. 과거에 이 반복되는 일들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거야 라는 것들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돌보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말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제가 어제 새벽 1시까지 좀 찾아서 적어봤는데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못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만큼의 증거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염려는 우리의 앞에 늘 산적해 있어요. 왜냐?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생성해내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지 않아도 내가 막 만들어내요. 와, 어떤 일이 생길까? 야, 끔찍한 일이 생기겠지? 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 생각들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 그러고 나면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오히려 더 놀랍고 가장 선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많은 구절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산적한 구절들 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돌보실 거야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 저는 바로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요즘 시대에 와서 많이 기괴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 전통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에 집중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제대로 나오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네 군데에 다 길게 다루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복음서에서 무게 있게 다루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성탄절이 이렇게 커지고 고난주간은 성탄절에 비해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졌는가? 간단합니다.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하면서부터 로마가 가지고 있던 사상, 그들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제외한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모습은 탄생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25일도 로마에서 태양신과 같은 한 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덮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 봐야 합니다. 유대교는 왜 그렇게 싫어할까? 유대교는 왜 굳이 그렇게 탄생에, 영웅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자체가 고통과 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고통의 바다인 인간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이 땅이 축제요.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뉘앙스로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죠. 와, 예수님 오셨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가.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앞에서 춤을 추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탄의 그 진짜 뉘앙스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출발된 성탄절,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에 떨어지셨는데 어떻게 아기의 모습으로? 제가 최근에 제 핸드폰을 보면서 2018년 2월 18일 원희의 그 태어난 장면을 원희랑 함께 봤습니다. 야, 너 언제 이렇게 컸어? 너 언제 초등학교 갈 정도로 이렇게 컸냐? 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뭉클함이 있습니다. 왜냐? 태어났을 때 진짜 요만했거든요. 말은 커녕 반응도 잘 못합니다. 아기가 낳아보시면 알 겁니다. 눈알이 막 돌아가요. 갑자기 막. 아기가 막 부서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약해도 막 황달에 얼굴이 막 노랗게 되는 기운이 돕니다. 똥 오줌은 가립니까? 못 가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조건 아래 그 아이를 마구간에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깨끗하게 소독되지도 않은, 인간의 온기가 없는 짐승들에 둘러싸인 그 공간에 한 연약한 생명체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명하죠.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며 박사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 마국간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상으로 그분이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 장면은 기괴합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럼 그 아기 예수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해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 움직이게 하시며 하늘의 별을 통해 박사와 목동들을 이끄시고 천사들의 지시로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돌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역사와 시간과 운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돌보시기 위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신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 예수만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만 특별하니 그렇게 돌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목자를 따라,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따라가며 그 교회 지도자들을 따라 온 교회가 따라가자는 겁니다. 즉, 우리의 최종 목표는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최종 목표를 좋은 신앙인에 두다 보니 이 정도면 좋지라고 하는 나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최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나는 계속해서 달린다. 나는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린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돌보시는 그 본이 우리에게 역사적 증거가 되어 내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동일하게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무엇이죠? 내 것을 나누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주저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내가 든든해지고 내 미래를 내가 예측하고 준비할 텐데 내 것을 나눠주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다가오고 저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때 성탄을 기억하십시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호텔이나 왕궁에 좋은 비단을 깔아놓고 거기에 뉘어 태어나는 금수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대와 상황과 장소와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돌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거를 믿는다면 그의 돌보심이 있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내가 예수가 되시오. 그럼 나를 통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가 나를 돌보신 손길이 내 안에 있어. 내 손길이 예수의 손이 되어 타자를 돌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대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4주 동안 우리는 그 귀한 4개의 키워드를 품어왔습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응축되어 이제 터져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예수처럼 되어 예수의 손을 가지고 예수가 했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눔으로. 저는 두려운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돌보실 것입니다. 그가 채우실 것입니다. 그가 헐벗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아는 목사님이 저를 비롯해서 개척교회 몇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대접해 주시고 가족들과 식사하라고 금일봉도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정말 열심히 자녀를 7명이나 두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혼모와 위탁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한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많은 커넥팅을 통해 으쌰으쌰 살아나는 힘이 있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전자를 할 능력과 힘과 실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후자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 모임을 갔다 오는 지하철 안에서 혼자 묵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그때 제가 내린 결론도 동일합니다. 그가 돌보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그럼 이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겠지요. 그 손길이 되어 아기 예수를 돌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근거 삼아 이 세상에서 내가 죽지 않을 것임을, 비참해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 동일하게 이 세상에 헐벗은 이들을 돕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버리십시오.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주가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누지 못하십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가 돌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평화롭고 소망이 넘치며 기쁘고 사랑에 가득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